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다시 태어나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나가지고 한 번 더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저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로서도 자식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다시 한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31절에서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이 부활하면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32절에서 양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는데 양 떼들은 자신을 배신할 것인데 자신은 오히려 부활하면 그 제자들을 찾아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갈릴리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곳이죠. 복음을 전파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갈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을 예고하는데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바로 시작점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죽음과 부활. 대부분 우리는 죽음이라 생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은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시작점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부활이 된다라는 부활의 시작이라는 그런 시작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부활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신앙이 온전히 남아있겠습니까? 상처 입은 거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죠. 그 상처를 받은 장본인이 나타나서 그것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흩어질 것이라는 슬픈 예언과 함께 부활 후에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고난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잠시 헤어질 뿐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끝이라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삶이고 삶은 현실인데 그 현실이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면 누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겠습니까?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였다면 그 시작을 실제 시작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이 어떤 것을 알리는 신호죠. 시작을 알리는 신호. 시작은 되진 않았지만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에 그 어둠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는 곧 아침이 밝아온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이 죽음이네. 이것은 곧 거기에 쌓여있는 이면에 쌓여있는 시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두컴컴한 마지막 어둠의 세계가 짙게 깔렸다면 그 어둠의 세계가 짙게 깔린 그 안에 시작이라는 씨앗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이면 그 첫 시작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고난과 부활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가면 부활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부활은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갖죠. 고난을 겪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은 한 짝으로서 서로 친구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다시 그 기쁜 소식을 다시금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합니까? 자신과 함께 고난을 겪어온 그런 자신의 친구,
제자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죠. 가장 힘든 시간을 거쳐온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 고난을 함께 통과해 보지 않은 전혀 엉뚱한 사람한테 자신의 기쁨을 알려봤자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고난도 당해보지 않고 고난의 그 길을, 어두운 터널을 걸어와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부활의 기쁨을 전하면 그것이 부활인 것을 알겠습니까? 그 기쁨을 행복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서도 자신이 부활할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부르러 갔죠.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마치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은 가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도 보여줘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보여주고, 확실히 보여주고, 그 죽음이 다시금 새로운 시작, 부활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또 그 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왜요? 자신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고 그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세상에,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고 삶을 영화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도 보여주고 삶도 보여주고 새로운 삶, 확실히 죽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현장에서 바로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예수님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창세기 46장 29절 30절에서 보면은 46장 29절 30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음에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15, 16년 만에 다시 살아서 상봉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까지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맞댈 수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 야곱과 요셉이 만난 것도 바로 그것 또한 부활의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이들 요셉과 재회를 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아이들과 재회를 하죠. 부활에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믿음은 오늘 이 현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 믿음으로 현실에 오늘을 열심히 살면 이 오늘에 잘 사는 삶이 바로 내일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내일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공존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늘 공존해야죠. 자유자재로 우리는 이것을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있으면 거기 가서 부활을 전해야죠. 이 고통은 지금 끝나는 고통이 아니다. 이 고통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부활을 전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에는 갔더니 모두가 다 너무나 자의식이 자기의가 살아서 펄펄 넘치면 거기에는 우리 자신이라도 한마디 말을 침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좀 필요하죠. 이렇게 삶에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행동에서 우리는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삶에 있습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러는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만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부활은 반드시 오는데 십자가와 함께 오고 십자가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졌죠. 우리는 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따라가면 그냥 삶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오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려고 십자가를 질 필요 없죠. 예수님이 졌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가 삶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